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값싼 은혜 또는 값비싼 은혜라고 이렇게 물음표를 달아서 요즘 설교 제목을 아주 잘 붙여요, 그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가축, 그러니까 번타국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막 타국을 돌아다니면서 50이 다 되도록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거듭한 끝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빠지고 말았어요. 먹을 것이 당장 없어서 음식과 옷을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지경에 빠지고 맙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열심히 이제 그 아들을 찾았어요. 근데 뭐 얼마나 찾았는데 도저히 찾지를 못하고 한 성에 정착을 합니다. 한 성에 정착을 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큰 이유로 큰 부자가 돼요. 매년 돌아오는 아들의 생일이 되면 그 아들, 잃어버린 아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것까지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세상을 전전하면서 뭐 날품팔이도 하고 이제 구걸도 하고 이래서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떠돌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이 아버지가 사는 성으로 와서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제 구걸을 하는데 그 집이 막 고래등 같은 거예요. 너무 막 아버지가 부자고 그리고 막 권력도 있고 이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못 알아봐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막 너무 막 의리번쩍하고 무서우니까 막 급히 이렇게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급하게 시종을 시켜가지고 가서 시중에 2배의 임금을 줄 테니까 와서 똥꼬름을 치우는 일을 해라고 해라. 그랬더니 이제 이 아들이 시세이 2배라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다 재워준다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똥꼬름 치는 일을 해요. 왜 이 일을 시켰냐면 아버지가 보니까 이 아들이 그동안 방황하면서 살면서 그의 생각이나 또 의지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저급하고 천하고 그 다음에 그 죄된 상태의 그 비참한 상태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내기 위해서 이 똥꼬름 치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을 해서 수양을 닦게 해서 그것을 벗어내도록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똥꼬름 치는 일을 시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아들이 그 집에서 이제 똥꼬름을 쳐서 밭에다가 뿌리는 그 일들을 자그마치 25년을 합니다. 25년. 이제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열심히 더러운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냄새나는 그 더러운 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25년쯤 지났는데 아버지가 이제 이 세상에서 죽을 때가 됐어요. 자기의 죽음이 바로 앞에 왔다는 것을 알고 아들을 불러서 내가 네 아버지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네 애미다 이런 것처럼 내가 네 아버지다 하고 신분을 밝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막대한 재산을 아들에게 다 넘겨줍니다. 그런데 아들은 자기가 한 번도 여태까지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너무 놀랬고 자기는 도저히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그것을 받을 만한 능력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여전히 똥거름 더미 근처에서 더러운 환경 속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똥꼬름 치는 일로 자신을 정진하고 수양을 닦아서 결국 큰 일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내용하고 많이 다르네요. 그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는지 궁금하면 뒤로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좀 현대적으로 각색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한 아들이 여기도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인자하고 돈이 많은 아버지 덕분에 남부러울 곳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 지루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즐길 것도 변변이 없는 이 시골 바닥에서 이렇게 썩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가서 끈질기게 막 조르고 또 심한 말도 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해서 아버지한테 자기 분이라고 생각되는 유산을, 거대한 유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자마자 현금으로 바꿔서 저 멀리 환락의 도시로 떠납니다. 갔더니 이건 정말 자기가 꿈꾸던 세상인 것 같아요. 정말 자기를 기쁘게 할 것 같고 만족시켜줄 것 같은 환상과도 같은 세상을 마주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돈을 바꿔간 걸 갖고 매일 밤 파티를 열어서 술을 마시고 여자들과 지내고 약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막 비몽사몽 덜 깬 상태에서 비몽사몽 지내다가 또 밤이 되면 다시 또 파티를 열어서 술 마시고 여자들을 껴고 놀고 약을 하고 정신없이 지냅니다. 주변에는 당연히 이 돈을 노리고 오는 불나방과도 같은 못된 인간들이 남녀가 모여들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주지정리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가져갔던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호텔에서 지내던 호텔에서도 쫓겨났고, 누가 변변히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또 마침 경제적으로 대공황이 겹쳤습니다. 어디 가서 손을 벌릴 것도 없고 돈을 빌려달랄 것도 없고 자기한테 그렇게 모든 것 간이라도 빼줄 것 같던 사람들은 자신을 문전박대합니다. 할 수 없이 공원을 맴돌면서 신문지를 덮고 간신히 잠을 청하고 배가 고프면 음식점에 쓰레기통을 뒤져서 남은 피자 조각과 햄버거 조각을 주워서 먹습니다. 몸을 씻지 않아서 몸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마치 오물 취급을 하면서 멀리 돌아갑니다.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자신의 헐벗은 배고픔 그런 것보다도 너무 화가 났어요. 자존심이 땅끝까지 쳐져버렸습니다. 알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몸둘 바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괴로운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그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참 행복했는데. 먹을 것도 풍부했고 또 사람들하고 정말 즐겁고 기쁜 생활을 했는데 그런 게 행복이지 않았나? 내가 집으로 돌아갈까? 돌아가면 먹고 살지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데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한 짓이 있으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아버지가 자유로우신 분이니까 돌아가면 아들로 취급은 안 해줘도 허드렛 일을 하는 일꾼의 하나로는 취급해 주지 않을까?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죽느니, 이대로 굶어 죽느니, 이대로 얼어 죽느니 이렇게 하루하루 비참하게 연장하며 살아가느니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리고 십며칠을 걸어서 아버지 곁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계속 연습을 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면 이제 아들이라 칭함을 못 받으니까 그냥 일꾼으로 한 명으로 써주십시오. 중얼중얼.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저주하며 떠나왔던 마을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들어갔는데 저기서 한 사람이
버선발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달려와서 자신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아들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왜 몸둘 바를 몰랐냐면, 내가 지금 얼마나 더러운데. 내가 지금 지독한 냄새가 날 텐데. 좀 씻고, 옷도 좀 갈아입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안아주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내가 지금 더럽기 그지없는 상태인데 나를 안고, 내 이 냄새나는 입에다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다니. 동시에, 이 사람 왜 이러지? 이 아버지 왜 이러지? 왜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 준 거지? 혹시 나한테 얼마나 큰 벌을 주려고 나를 속이는 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리고서 이제 자신이 연습했던 얘기를 아버지에게 합니다. 아버지, 제가 죄가 많습니다. 아들로 칭함을 못 받으니까 그냥 일꾼의 한 명이라도 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입술에다가 손가락을 대면서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시켜서 번쩍거리는 비단옷을 갖고 와서 자신이 벌거벗은 것과도 다름없는 그 더럽고 누추한 몸을 가려줍니다. 그리고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유비와 반지를 끼웁니다. 여태까지 노예와도 같은, 그 당시 중동에서는 신을 신지 않는 것은 노예들밖에 없었어요. 노예와도 같이 신도 못 싣고 그 먼지길을 걸어왔던 아들에게 아버지가 자유인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신발을 신기웁니다. 그리고 몸둘 바 모르는 아들을 데리고 고급 송아지 요리, 프랑스의 송아지 요리를 포함한 기가 막힌 파티를 열라고 명령하시고는 아들을 데리고 파티로 갑니다. 그곳에서 이 아들은 자신이 겪었던 파티, 환락과 쾌락과 자신의 만족과 사실은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던 파티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 기쁨과 행복과 아름다움과 사랑이 넘치는 생명으로 충만한 파티를 경험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현대적 버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두 가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얘기했던 것은요, 제가 지어낸 얘기는 아니고요. 불교의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경전입니다. 석가의 가르침을 적은 것. 그곳에서 석가의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얘기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두 개를 같이 나란히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종교, 인간이 생각해낸 깨달음, 이것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 사이에는 도저히 건너지 못할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자격이 없는데 또 가치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선물로 거저주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서 본 법화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거기서 이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저급한 생각들, 저급한 의지들, 그리고 타락한 죄들을 닦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자그마치 25년 동안 똥꼬름을 치우는 그 일을 해서라도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했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도 그 아들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의 저급함과 그의 천박함과 그의 죄를 그냥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똥꼬름 치우는 일을 수양이라는 개념으로 그에게 부과하고
그것을 얼만큼 잘 이루는가를 보고 그를 받아들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쯤이 돼서 그 아들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25년 지난 다음에 전해줘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것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신은 자격이 없어. 나는 이걸 누릴 만한 형편이 못 돼. 그러면서 여전히 똥꼬름 더미 속에서 살면서 자신을 정진하고 자신을 더욱더 열심히 수양하고 자신을 괴롭힘으로 인해서 뭔가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해야만 했어요. 이게 인간들이 생각해낸 죄값을 치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이 있다고 말씀해요. 전혀 다른 길. 더럽고 추악하고 아주 저열하고 저급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얼마나 해악을 끼치고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배반했든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포용, 그 포옹과 그 포옹이 주는 온기, 아무리 더러운 자라도 말할 필요가 없는, 말을 막는 사랑의 키스, 이런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제 남은 것은요, 그 따뜻한 환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닦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고, 자신의 더러운 것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를 필요도 없고, 그저 입혀주는 아름다운 비단옷을 입고 끼워준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회복시키는 유비화를 끼고, 그리고 자유인의 신분의 신발을 신고 아버지의 손을 따라서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열어주신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 받을 가치가 없는 자, 더럽고 비열하고 저급하고 천박한 인생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애쓰지 않아도 돼. 거저주시겠다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종교와 하나님의 뜻의 계시의 차이가 이곳에 있습니다.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너무 많이 귀에 들어갔고 미미에 탁구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의 종교들 중에 이 거저주는 은혜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모두가 자신의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 합니다.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어떤 기준, 어떤 절대자가 만들어 놓은 기준, 어떤 절대적인 가르침이 드러내고 있는 기준을 내가 노력해서 성취하지 않으면, 도달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 라는 것이 이 세상이 인간들이 생각해낸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낸 하나님의 뜻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용서해. 라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이런 거저주는 이 값없이 주는 은혜의 개념은요,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인간의 좋아 터진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어요. 인간들은 도저히 생각해낼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사람들은 이것을 황당무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거부합니다. 야, 어떻게 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에이씨, 내가 뭔가 해야지. 그게 말이 돼? 오히려 고개를 쳐들고
그런 황당무계한 소리가 어딨어. 야, 법화경에 나온 말들 봐봐. 얼마나 자기들이 현실적이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는 거, 이거 그럴듯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법화경에 나온 아버지는 죽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있다고 칩시다. 영원히 사는 존재는 그 아들을 인정해 줄 때까지 도대체 몇 년을 그 아들에게 수양을 하라고 그럴까요? 25년이라는 것도 긴데 이 25년도 이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마지못해 25년으로 끝쳐준 거예요. 자, 절대적인 어떤 존재가 있다고 칩시다. 영원히 사는 존재. 그 앞에서 자신의 죄가를 다 치르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열심을 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큰 스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큰 깨달음을 얻은 스님. 중국의 아주 큰 대승불교의 아주 큰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윤회를 반복해야지. 윤회라는 건 알죠? 죽었다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소로 태어나거나 벌레로 태어나거나 이런 거. 얼마나 오래 해야지 우리가 이 업보, 죄가를 다 지울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10에 60승번을 태어나면 된대요. 무슨 뜻이에요? 10의 0이 60개. 숫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10에 60개, 0이 60개. 즉 무한하다. 이게 불가능해라는 것을 그럴듯한 걸로 포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들이니까. 자, 이미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예수 믿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거 맞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게 자격도 필요 없고 노력도 필요 없으니까 야, 그거 참 쉽다. 그리고 막대하는 것, 교회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자신은 전혀 변하지 않고 은혜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전혀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나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은혜 안에서 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터닝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법화경에서는 이 아들은 그냥 세상에 휩쓸려 다니다가 우연히 아버지가 사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설명하는 건 다 우연이에요. 우연. 뭐 진화론이 대표적이지만 우연히 우리가 인간이 무생물이 우연히 진화했어. 우연히 뭔가가 일어났어.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설명이 안 되면 우연 그럽니다. 그러니까 법화경도 우연히 떠돌다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돌아온 탕자에서 예수님의 얘기는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갈 곳.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곳이 있고 또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를 깨달아야 하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그곳에서 일어나서 등을 돌려 아버지께로 돌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자기 상태에 대한 자각, 또 고백, 이런 것이 없이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처음에 불렀던 다 함께 찬양의 선한 능력으로 그것을 작사하신 분이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그 내용이 얼마나 비전이 충만하고 얼마나 밝고 희망이 넘치는 글입니까? 근데 그분이 히틀러에게 대항을 하다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 시가 자신의 약혼녀에게 써보낸 편지인데 바로 내일 모레 처형을 앞에 두고 쓴 시가 바로 우리들이 읽은 노래 부른 그 가사 내용입니다. 정말 은혜 안에 살았던 보네포 목사가 그런 회개도 없이 그냥 나는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을 값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값싼 은혜. 그분이 값싼 은혜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도 없이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설교. 목사가 단상에 서서 여러분 죄 용서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의 죄는 다 용서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이따위 식으로 설교하는지 모릅니다. 공동체 훈련도 없이 베푸는 세례. 죄의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 인격적인 참여 없는 당신은 면죄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주는 것. 순종 없는 은혜.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참으로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 이런 것들이 값싼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공짜로 그냥 값없이 준다고 해서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이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셔서 죽은 너무나 비싼 은혜입니다. 너무나 값비싼 은혜.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 거저준다고, 선물이라고, 가치 없는 나 같은 자에게 그냥 주신다고 싸구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을 때가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가 그 모든 인생이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탕자의 비유처럼 정말 자신의 비참한 상태, 이거 돌파구가 없어. 해결책이 없어. 나 정말 왜 이렇게 살지? 그러면서도 그대로 머무르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하고 진심을 다해 회개하고 그분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만 있으면 은혜를 받아 누린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습관적으로 아니면 의무적으로 성경책을 피고 앉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쁨이 없고 딱딱한 돌 같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과 쾌락을 쫓아서 늘 방황하면서 결국에는 후회와 그리고 늘 죄책감으로 전전긍긍하고 헤매는 삶을 살아갑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인생이 있고 병과 스트레스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매달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나 오래 기다리게 합니다.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마을 어귀까지 나와 계세요.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마을 어귀에 나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돼지우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전히 돼지우리에 앉아서 그 지옥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자리에 무릎 꿇으면 됩니다. 무릎 꿇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 죄의 고백은, 구원받는 고백은 단 한 번으로 필요하지만 내 삶을 개척해내고 내 삶을 은혜로 채우는 것은 내 죄를 철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그 비참한 현상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돼지우리같이 자존심을 다 잃어버린 노숙인같이 신문지를 덮고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살고 있구나. 오늘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많은 신학자들이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도 여러분들 기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자신 앞으로 나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괴로움과 자신의 정말 비천하고 쓸데없이 비열한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당신의 은혜에 안기기를, 당신의 한량없는 키스를 받기를, 당신의 포옹에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